오늘 마이너스 13도랍니다. 그래도 끄떡 없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은 무서운 한파가 찾아오고 또 날씨가 굳다 할지라도 저희는 끄떡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각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2024년 영락이여 올라가라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새 날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또 새로운 환경과 또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전에 묵었었던 그 마음들과 감정들을 훌훌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짐합니다. 저는 등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지난주 월요일에는 새벽 기도 가운데 어떤 바람이 불었던지 새벽 기도 하는 그 내내 야 영락이요 올라가라 했는데 나도 한번 어딘가 올라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막 솟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마치자마자 강원도 태백산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참 많았었나 봅니다. 눈이 쌓여 있는데도 그 등산로 입구에는 이미 길이 다 나져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길을 따라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산 그 부근쯤에 오르고 보니까 천년을 산다고 하는 주목 그 나무들이 그렇게 같이 군락을 이뤄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정상 꼭대기에 오르고 나니 지평선 같은 그런 능선들이 와 아름답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능선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뭔가 묵었었던 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만 같았고 또 무엇인가 정복했던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산을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등산을 다 마치고 중요한 그 깨달음 한 가지는 그것은 벗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묵었었던 때가 완전하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등산을 하고 또 마음의 평온을 찾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때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만 들 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다 내려다 보이는 꼭대기에 오르고 무엇인가 정복했다, 때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실은 제 인생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 건강 쪽으로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무엇하고 있습니까? 꾸벅꾸벅하고 졸고 있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2024년도를 시작하는 1월에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올라서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면 더 간절해지는 마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변화, 이전 과거의 삶들과는 달라진 모습, 죄의 때가 벗겨진 듯한 그 느낌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그 어떠한 책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사람을 변화시킨 사건은 사도행전 9장밖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어떤 사람이기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를 만나고 회심시키며 사도로서 사명을 맡기시는가 하는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앞장 사도행전 8장을 쭉 읽어보니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4절에서 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회개하고 변화를 이뤘습니다. 혹 듣는 것만으로 회심하고 돌이키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행하는 표적과 이적을 바라봄으로써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또 걷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며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그렇게 바라봤더니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 하는 것을 더 두각시키면서 보이게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즉 다메섹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말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또 보이는 기적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겁니다. 때문에 사울의 회심 사건은 특별한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가 단단하고 고집스럽고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자기 중심적인 저희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매 해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새로운 결단들을 마음판에 새기지만 늘 죄악의 그 습관에 반복되어지는 저희들의 이야기가 스스로 옳다 여기며 다메섹을 향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는 사울의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면 사울은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곧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얻지만 그 율법을 미혹하게 하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당연히 박해받아 마땅하다, 그러한 잘못된 신념이 자리 잡혀 있었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과 열심을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탄압하고 박해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는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박해를 가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하는 것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울을 이렇게 잘못된 열심과 종교 간에 사로잡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울은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전통과 규례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잘 받아들이고 수용적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하나님과 조상들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순종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상들의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울만 이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면서 막아섰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3년간 공생애를 함께 지내온 12명의 제자들마저 자신들의 그 길을 찾겠노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심지어 한 제자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수많은 군중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또 다른 이적은 펼쳐질지 아닐지 궁금한 마음으로 구경꾼처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잘못된 신념과 열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은 제자들과 무리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희들조차 스스로의 이익적 가치에 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울과 같이 잘못된 신념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한편에서는 더 진실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늘 비방과 불평을 일삼는 입술의 부정함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늘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부와 건강과 재물을 쌓고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늘 그 마음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 현세적 이익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 저희 모두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부모님께 목회자로서 또 신대원에 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꺼냈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뜯어 말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박용준, 네가 만약에 노아시대 때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그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뜯어 말릴 생각으로 그렇게 묻는다 하는 것을 안 저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기가 차서 말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 질문을 받고 나니 아버지께서도 또 한 번 물었습니다. 네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사각오를 가지고 순교하며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고집스러운 저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예,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는 주저하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칠 때 너는 그 돌멩이를 쥐고 그 군중들 사이에 있지 않았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저가 머리에 번뜩였습니다. 아, 아버지가 장로지. 그러면 장로님은 그 군중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돌멩이를 줄 겁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깜짝 놀랐던 것은 아버지는 단번에 이야기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나는 그 돌멩이를 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 이후부터는 제가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의 질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목회의 길은 어렵다, 네가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빨리 그렇게 말리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잘못된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스스로의 열정과 오기만으로 목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 질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사람이기에 때때로는 저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새벽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은 저기 태백산에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보다는 편안한 길을 찾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기도 하고 종교적 습관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잘못된 그 종교관으로 이어져서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음입니다.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 달을 기도 드림으로 성전에 오르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을 드릴 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웃을 박해하고 비방하고 잘못된 말을 일삼는 그러한 제 모습을 본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함께 교제하며 나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그렇게 쫓아가는 어린 양과 같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그 고백과 같이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금 돌아오라,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2024년도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실되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잘못된 열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이적과 기적으로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반사적으로 땅에 엎드려서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울은 빛으로 비추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이기에 당연히 자신이 굳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고 그 음성의 귀를 바짝 기울이기 위해서 땅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섬겼던 하나님이 내가 박해하고 있었던 예수님이라. 그 음성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폭탄과도 같은 그러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눈은 어두워졌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울이 눈이 뜨고 싶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평생 동안 자신이 쌓았던 철학적 고뇌와 사고도 다 깨어지고 목적지의 향방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사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방법과 생각이 잘못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던 삶이 호련한 빛 가운데 한순간에 캄캄하게 닫히고 만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의 그 캄캄한 사흘밤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비춰진 그 빛은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다.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사울에게 비춰진 겁니다. 사흘 동안 보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 가운데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었던 유대교인으로서의 신앙과 가치관이 다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쌓아왔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종교적 열심이 모두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심정은 삶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러한 상태라 여겨집니다.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무엇이었는지, 이 지구상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사울은 마치 없어진 느낌이라 그렇게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큰 빛 앞에 서자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은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고 자신의 생명빛마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비추신 그 빛은 마치 혼돈의 카오스 가운데, 무질서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판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울의 다 무너졌던 그 심령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사울을 향해서 찾아가셨고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사울의 마음에 비춰지자 그 심령에도 캄캄하고 메말라 있었던 그 대지 가운데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음판 가운데 비춰지자 끝났다고 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에서 이유를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심정 가운데에서도 새 생명이라 하는 그 빛이 다시금 우리의 삶을 비춰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비춰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사울의 삶에 생명이 빛이 비춰지자 변화되어진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의 절망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그 사울이 어떻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하는 그 생명을 선포하면서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밑줄을 그어야 할 부분은 11절 하반절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졌던 사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해답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더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을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시기에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일으키신 진짜 이유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사울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올라서 기도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기도의 일상을 살았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존재가 다 부정을 당하는 캄캄한 사흘밤 가운데 세상이 사라지고 싶은 그 심정 가운데서도 누가 기도하면서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캄캄한 사흘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하는 사실이
놀라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그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기도는 잘못된 열심과 또 열심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기도였기에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기도였을 겁니다. 신념과 관습과 이기심과 욕망을 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기도를 드렸을 사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을 만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근간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사울은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로,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그 축이 옮겨졌다 하는 겁니다. 사흘간 그 캄캄한 밤 가운데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된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울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금 눈이 다시금 떠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미리 보게 한다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보게 된다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존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나 중심적이고 나의 근간되어지는 부분들을 쌓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삶을 살아올 때가 저희들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어지고 새 날을 맞이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면 저희들은 우리의 모든 마음판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또 보고 싶은 것들도 많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도 저희들에겐 참 많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 먼저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하는 그 첫 번째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신 그 빛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한 마음판을 새기며 다짐을 하며 다시금 새로워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함으로 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만 삶의 참된 평안이 주어짐을 깨닫고 옛삶의 무익함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